어느 집에 한 남편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넣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서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 갖다 줄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기분이 좋다고 일을 마치고 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아주 잔뜩 마셨습니다. 취했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월급 봉투 이거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요 허리에다 묶었습니다.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두드리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에게 그 월급 봉투를 주려고 배를 툭툭 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수건으로 묶어가지고, 손수건으로 묶어서 허리에다가 묶었는데, 그 없는 것을 확인한 이 남편이 이놈의 술 때문에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도 혹시 오는 길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꼭 찾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여기 있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배에 있던 봉투가 이렇게 등으로 돌아가서 등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 거잖아요. 바로 찾은 거죠. 와, 아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바로 응답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아직 없으신 분이었는데 기도가 바로 응답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의 부모님 일화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은 이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월삭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 또는 하나님의 때의 응답,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억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자, 이 감사를 기억하는 이 월삭감사주일,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감사로 시작하자. 그리고 감사로 한 달 내내 살고 감사로 마치자.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내가 되리라. 감사로 승리하는 내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또 지쳐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일에 의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나를 붙들고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힘들 때, 답답할 때, 막 흔들릴 때 감사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맥주감사주일날 살펴봤지만 이 감사가 승리하게 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생각해봤죠. 감사는 틀림없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를 흔드는데요, 흔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 대신 불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로 맞서면 어두운 영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답답하고 또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감사 더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답답할 때, 또 응답이 더딜 때,
더 감사로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 우리가 이 감사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감사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대 감사, 꼭 해야 될 3가지. 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교절의 의미를 담은 감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수장절이 나오죠. 이 맥추절이 의미하는 감사가 있고요, 수장절이 의미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무교절 감사, 맥추절 감사, 수장절 감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3가지 절기는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14절에 본 것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절기 3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는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이 감사는 우리에게 꼭 해야 할 3가지 감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3가지 감사.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할 감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필수 절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수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자, 필수 감사 3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건데요,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3가지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3가지 감사를 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안 하고 있다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수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무교절 감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 감사. 자, 무교절은 어떤 절기일까? 무교절은요,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15절 후반부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무교절입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 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 바로 죄에서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이죠.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무교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을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감사하면 무교절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곧 구원과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 감사 한 가지는요, 바로 주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이것을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죄사함은요, 필수 감사 중에서도 필수입니다. 필수 감사 중에서도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늘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공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래서 저래서 감사 많이 얘기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꼭 잊지 않고 해야 될 감사는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 사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많이 감사했는데 주님이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원하시는 감사, 이 구원의 감사, 이 십자가 감사,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 감사 중에서 필수인 이 십자가, 구원, 죄사함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 운동을 지금 맥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7월 첫 주일이죠.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감사 메모지를 매일 쓰면서 매일 감사로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감사를 쓰면서 매일 감사로 승리하는 것, 이런 감사 운동,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총 140일이죠. 뭐 140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를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는데, 이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감사 쓰다 보면 오늘은 뭘 쓰지? 좀 생각이 안 날 때가 혹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쓰면 쓸수록 감사 내용이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시작한다든지 어느 날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제가 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원, 십자가, 죄사함, 이것을 감사로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그 외에 뭐 어떤 특별한 감사,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데, 자, 그게 없다 그러면 구원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죄사함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필수 감사 중에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요, 죄사해 주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자, 구원과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감사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혹 죄를 짓진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꼭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생각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죄된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그것은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생각을 주시죠. 그때 용서해 주세요. 제 십자가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매일 감사에 또 오늘 감사 메모지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교절 감사,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감사, 십자가, 구원, 죄사함에 대한 감사,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감사에 이 감사를 포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교절 감사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승리하려면 방해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해가 무엇이냐? 이 무교절 감사, 곧 십자가, 이 구원을 감사하는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방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방해.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야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방해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내용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무교절에 이 같이 붙어서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과 붙여서 지키는 절기. 무교절은 일주일이라면 유교절은 이제 하루를 지키는 건데요. 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이 장자의 죽음이다라는 재앙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것.
그 유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지키는 그러한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때 집에 문에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가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요, 집에 다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을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피를 꼭 발라야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꼭 피를 발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 피를 집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요, 재앙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회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지 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방해, 이 방해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또 잘하지 못한 것, 또는 실제로 범죄한 것, 내 마음 생각 가운데 일어났었던 죄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 감사, 구원의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죄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뎌지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뭐 하면서 사는데 라고서 이렇게 방심하면 이 회개하지 않는 방해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들 철저히 경계하면서 회개로 하루를 정리하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면서 매일 감사, 필수 감사, 이 무교절 감사 꼭 하는 모습,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리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죠. 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용서, 또 회개를 통하여 이렇게 깨끗함을 받고자 할 때에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은 내가 회개한다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나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 죄 하면 그 죄의 원어를 하마르티아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헬라 원어는 오페이레마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하마르티아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의 이 죄는요, 오페이레메타, 무슨 뜻이냐면요,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을 지다라는 그 빚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진 빚, 자, 그 빚은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갚아야 해결이 된다라는, 자, 이러한 의미의 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줘요. 평생 수천만 원씩 모아도 못 갚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탕감해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한 1년 모으면 갚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 빚진 자를 동료를 만나는데 갚으라고 하면서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죠.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는 그 탕감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죠. 바로 이 이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너의 죄를 용서 안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죄 사함을 기도할 때에 혹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죄 사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무교절의 감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또한 기억하면서 무교절의 감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방해, 죄를 경홀히 여기고 또 다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무뎌지는 모습까지, 자, 이러한 방해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무교절 감사, 우리가 필수 감사로 매일매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자치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필수 감사, 맥추절 감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 감사. 자,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전반부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맥추절 감사는요, 맥추절은 실제로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특히 첫 열매, 특히 보리, 이러한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필수 감사 또 한 가지는요, 열매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감사는 열매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의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다. 맥추절 감사는 열매 감사예요. 자, 뿌리면 무조건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렸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태풍이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오히려 막 홍수가 일어나든지 싹 쓸어가면, 그러면 열매는 웬걸요?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는 법이죠.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좋은 날씨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으면요, 우리는 꼭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맥추절 감사, 열매 감사, 필수 감사입니다. 꼭 해야 할 감사예요. 내가 혹 하지 않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무교절 감사,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죄의 사함에 대한 감사,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맥주절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열매는 하나님 소관인데 이 열매를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꼭 할 수 있기를, 꼭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일을 하면요, 우리가 보수를 받잖아요. 앞서 우리 부모님 일화 월급 봉투 받은 거, 한 달 일하고 나면 보통 뭐 일주일 단위도 있고 하루 단위도 있고 또 한 달 단위도 있고 이렇게 보수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일을 하면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데 일을 하면 무조건 보수가 항상 내게 있게 되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일을 했는데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든지 또 업주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채무라든지 자, 빚 이것이 있으면 받으면 다 빚을 갚는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래저래 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러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보수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수, 일에 대한 열매 또한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보수를 다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열매로 보수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있는데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또 사업도 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투자. 그런데 그대로 다 내가 보수로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또는 갚지 못하고 있는, 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요, 하나님 소관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에 내게 있는 열매, 또 매달 내게 있는 열매, 이것은요,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필수 감사입니다. 이 맥주절 감사, 열매 감사,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방해입니다. 방해를 생각해야 해요. 자,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야 이 열매에 대한 감사, 맥주절 감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 감사, 열매 감사의 방해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감사하지 않게 하는 방해가 있는데 일상화의 방해입니다. 일상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주어져서 특히 주의 날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합니까? 또는 매일 마시는 공기,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매일매일 정말 새롭게 감사합니까? 또 매달 보수를 받는 거 또 좀 생각해 보면요, 매달 보수를 받아요. 뿌렸는데 열매를 거뒀어요. 수확했어요. 이거 매번 새롭게 감사합니까? 하는가 하면 하지 않는, 또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날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면요, 매번 새롭게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 이렇게 일상화의 방해가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열매를 감사하지 않게 하는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화의 감사. 일상적이 되다 보면 감사를 점점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매번 새롭게 감사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감사하고 새로움으로 매번 처음 받는 것처럼, 매번 첫 열매처럼 그렇게 감사하고자 하는 모습, 그런 열심, 그런 노력,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 감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일상화의 방해를 우리가 제거해야 열매를 향한 감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상의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막 그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뭐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혼날 일이죠. 당연히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일상에서의 감사를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매번 첫 열매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너무나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작은 것, 한 사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간식에 불과하는 그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과 같은 그 음식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감사가, 우리가 늘 맺는 열매에 대한 감사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감사, 이 필수 감사 꼭 매일의 오늘 감사로 우리가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필수 감사, 수장절 감사입니다. 수장절 감사.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힌트,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습니까? 16절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장함이니라. 저장. 수장절은요, 이 장이 저장한다는 의미죠.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절. 수장절은 바로 이 저장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 감사 또 한 가지는요, 저장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장하게 하심을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필수 감사예요. 저장은요, 보통 쓰고 남을 때 하는 게 저장이죠. 매일매일 써버리는 건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쓰고 남았어요. 그럼 이제 모으는 거죠. 저장하는 겁니다. 또는 아껴서 남겼습니다. 왜 아껴서 남기냐? 저장하기 위한 거죠. 자, 저장, 저축,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저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잘 됩니까? 갑자기 큰 돈이 쓸 일이 생기면 저장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아껴도 모자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저장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저장도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장도 하나님이 저장하게 해 주셔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 빠진 독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이고 강단에서도 자주 반복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찹니까? 차고 넘칩니까? 아무리 버도 계속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요. 채워지질 않아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그래야 채울 수 있고 넘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도요,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수 감사입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독에 밑이 빠진, 구멍이 생기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 이거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기적 주시옵소서, 기적 이렇게 막 기적을 외치고 사모하고 그러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는 하루가 기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요. 여기저기 뻥뻥뻥 구멍이 뚫릴 만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꼭 필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수장절 감사도요,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수장절,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불만족이다라는 방해가 있습니다. 불만족. 내가 저장한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냈는데 그래서 새어나가는 구멍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만족하게 많이 저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저장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 원하는 만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를 빼앗는 한 가지 어두운 영의 방법인 것입니다. 불만족.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만족,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야 저장에 대한 감사, 수장절의 감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만족이 왜 방해가 되는가? 자, 그 불만족을 하게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이 욕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데 욕심이 있으면요, 만족이 절대 없습니다. 내 욕심이 100이에요. 그런데 저장은 기껏해야 10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욕심. 자, 그런데 이 욕심이요, 어두운 영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분량이라든지,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 또 그를 향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려면요, 이 목표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욕심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불만족함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감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라든지 그를 통한 불만족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또 그를 통한 불만족은요,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욕심과 비교.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 이 비교를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 비교 또한 감사를 빼앗는 어두운 영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것과 다른 사람이 저장한 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저장한 상대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상대적 빈곤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나는 항상 빈곤한 거예요. 실제로 빈곤한 게 아니라 비교해보니까 빈곤한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항상 내 안에 욕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기 위하여, 불평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겁을 집어먹고 하는 말이,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크다. 도저히 때려 눕힐 수가 없다. 너무 크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무리 대충 물맷돌을 던져도 빗나갈 수가 없겠군. 이렇게 다윗이 대충 던져도 너무 크니까 빗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보는 시선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나갈 구멍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더 많은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초급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초급 단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급 단계의 감사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만약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감사. 이 만약 감사가 초급 감사인데요, 이 만약 감사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내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주시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는 겁니다. 안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세요 하는데요, 욕심에 이끌려서 비교해보고 막 계속 이렇게 없는 것만 보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없는 것만 보면서 계속 만약 감사, 이 초급 감사인 거예요.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초급 감사가 있는데요, 비교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 감사.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더 나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비교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죠. 초급 감사, 만약 감사, 비교 감사,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초급 단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주시면 감사 안 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 비교 감사는 나보다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감사하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경우, 더 나은 경우를 보면 감사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단계인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초급 단계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더 성숙한 감사로, 이 저장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더 성숙한 감사,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은요, 감사하는가, 항상 감사하는가, 미성숙한가 또는 성숙한가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감사인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꾸 불평하게 되죠. 불만족, 이 방해 가운데 자꾸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불만족의 방해를 이기고 저장 감사, 온전히 잘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저장의 감사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장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저장의 목적. 왜 내게 저장하게 하셨나? 왜 내게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나? 그래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나? 자, 이 저장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저장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 해 먹을 거 쌓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필수 감사 우리가 잊지 않고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장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에 목적을 두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자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고자 저장하게 하신다라는 이 목적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3대 감사, 3가지 감사로 승리하는 삶, 그 삶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3가지 감사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필수 감사이기에 날마다 이 3가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 감사, 곧 구원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회개를 방해하는 것 철저히 경계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구원 감사, 죄사함의 감사 우리가 늘 필수로 매일매일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인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 감사, 이건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 열매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다고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심, 하나님 이것을 늘 감사하는 삶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에 대한 방해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이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적으로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감사해야 하는데 일상적인 것은 일상화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잊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방해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방해도 우리가 잘 이겨서 일상의 감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열매 감사 늘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장절의 감사, 저장의 감사, 저장하게 되어지는 것, 아무 일이 없는 것, 새어나갈 구멍이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소관에 관한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필수 감사로 늘 잊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저장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는 불만족, 주님께서 주신 것 보지 않게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 비교하거나 또는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들, 이런 어두운 영의 감사를 빼앗는 이러한 방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 기억하면서 또 저장하게 하여 주신 감사하면서 아무 일 없게 해 주신 감사하면서 그 목적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우리들 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이 필수 감사도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